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제단으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제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버리면 인간이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제단,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단이라는 거, 제단, 이 제단은 무엇이냐? 결국은 제단은 뭐 하는 장소예요? 죽는 장소예요. 제단은 그냥 있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가 죽어야지, 죽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제단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죠?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냐면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5대 제사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를 꼭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5대 제사의 키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세요. 이게 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모두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물질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 모든 환경들도 다 이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어떤 물질이라든지 정말 나의 모든 상황들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깊숙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게 어긋맞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게 딱 연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어떤 문제도 여러분 설사 생긴다 할지라도 금방 그것을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 이 제단이라든지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왜 관계 회복이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였어요? 이 관계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자녀였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건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원수의 관계라는 건 뭐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원수,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관계가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종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의 자녀, 노예같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자의 관계예요. 양자는 무엇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했어요? 입양했어요. 입양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자의 관계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예배 속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양자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와 이때와는 달라요. 이때는 진짜 그냥 real father, 그냥 나의 그냥 순수한 아버지였어요. 전혀 불순물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불순물이 끼어버렸어. 이 사이를 거치는 동안 불순물이 끼었어. 여러분, 나의 진짜 부모라는 것과 내가 입양돼서 내 부모가 됐다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오해하기도 쉬워요. 진짜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두드러 맞고 야단을 쳐도 어때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가 날 때리고 나를 야단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달라요. 이미 여기에서 뭔가가 스며들어와 버렸어. 진짜 아버지에서 이 종의 자녀로 살아버린 이 중간의 이 간격 때문에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서의 부모를 그렇게 색깔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색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안경에 그 색깔 있는 안경들, 그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색깔 있는 안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검은 것, 그냥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여러분의 그 각각의 그 인생의 삶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은 오직 예배로밖에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올 거거든. 누구든지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희가 이 예배 안에 오라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던 날 이후부터 사람들은 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매일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주님의 전에 나온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직 제단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제단을 드리는데, 제단으로 쌓아 올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제물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신약에 역시도 제사장과 제단과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 이 구약은 바로 신약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를? 이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바로 뭐라고요? 예표라고 하고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 이 사람이 드려지는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이 제사를 집도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집도하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그래서 매번 그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완전하다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제사장은 그냥 자기가 죄 질 때마다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갖고 가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 제사장이 드려지는 그 제사 역시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져가는 제물, 쇠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샅샅이 살펴도 그 제물이 흠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은 어떤 흠이 있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명히 흠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제물이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또 치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똥도 다 긁어내서 버려야 되고. 왜?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 역시도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세운 것들,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 놨던 것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거 역시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이거 우리 안에 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이 각각의 사람들 다 연약해요.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공동체 안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쪼개지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제사, 인간이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는 뭐라고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우리 보겠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단이 인간이 드려지는 제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들이 드리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올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이 제사는요,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제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습니다. 아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 그래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흠이 없는 분. 그러나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제물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또 무엇이에요? 제단이에요. 그분이 손을 대는 것은 완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해요. 하나님은요, 시초까지도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6일째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셨어요. 왜? 완벽했어요. 하나님은 100%였어요. 하나님이 손대는 것은 다 100%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무엇을 하세요? 제단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제단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어요? 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단번에 끝나요. 반복이 필요 없어. 여기에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되고 매번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끝내버려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우리 읽겠어요. 이어서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못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는 것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는 실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버린다면,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버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존귀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설퍼요, 여러분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완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자동차를 발명했어요? 누가 맞췄어요? 누가 포드라 그랬어요? 역시 우리 선생님은 다르시네. 할렐루야. 선생님이시잖아요. 이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포드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자동차가 막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있었던 일인데, 실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제 집안이 이제 잘 살았나 보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 깜깜한 거야. 비싸게 준 자동차인데 어디를 손을 봐야 될지, 본네트를 딱 여는 순간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신기하니까, 이 자동차를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들어가지고 뭘 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같이 막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이게 안 움직인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서 다 같이 보고 있지만 다 까막눈들이야. 중요한 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싹 지나가다가 탁 서는데, 거기서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차에서 탁 내려서 그 차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차를 구입했는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이 차가 새로 산 차인데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그 양복 입은 신사가 싹 보다가 뭐 하나를 딱 만졌어. 그리고 나서 시동을 다 걸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이 다 켜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이 자동차를 발명한 포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만이 가능한가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불편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와버리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거기서 막막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그 힘든 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만 탁 만지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팔이 딱 꺾였다,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허리가 뭐 이렇게 으스러졌다, 막 이러면은
병원 가면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 우리를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뭐 신경에 뭐 그런 병원들, 그러죠? 정신을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들을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정신적인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나의 이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나에게 어떤 모태를 정할지 정하셨고, 그리고 그 모태에서 나를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또 태어나서 또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고 지금까지 왔는지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유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면은요, 거기서 뭐를 하느냐? 약물을 치료해요. 약물 치료? 저는 이제 가끔씩은 약물 치료도 오케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진전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는 그 사람 스스로도 어떻게 이길 수 없을 때는 저는 약물 투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캄다운이 되면 점점 그걸 끊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끊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데 병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끊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을 뭐 금호동에 있었을 때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병원에서는 두렵게 만들어요. 이거를 끊으면 옛날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약물을 계속 조금이라도 먹고 있다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약물을 의지할까요? 약물을 의지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거 끊자고 그랬어요. 그거 완전히 끊어버리자. 그리고 주님한테 예배하자. 그러면서 그 자매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약물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는 없어요. 투여할 수는 있지만 심각할 때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끊어버려야만이 우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요,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경을 점점 잠재워가지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신경이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들을 다 동시에 잠재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인간인 존재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까지 같이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치유가 있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예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제가 그 자매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 계속 그 자매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문자 하나를 딱 던졌어요. 이제는 저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그럴 때가 제일 가슴이 무너져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직 아니에요.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왔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다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으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거야. 말이 됩니까? 그들 안에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것이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런 우리 안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엄청 많다니까요. 아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 그 마음 안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자기가 닭 울기 전 3번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런 상처들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분에게 나가지 못하고 다 고기 잡으러 나가버렸어요. 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이 오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단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을 내적 주를 하면서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제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마음의 상처로 우울함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완전히 죽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성령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부르짖어 찾을 때 그 힘을 얻을 때까지,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그 자매가 간다고 했으면 제가 그래 오케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 이젠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 얘기는 저한테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저는 다 느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매가 왜 그랬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자매를 어떻게 끌고 왔냐, 새벽에 그리고 밤에 열심히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에서 24시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24시간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고역이고 지겹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갈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을 날려버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무 사는 의미를 찾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매일 밤 나오고 새벽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영이, 나는 이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키워가는 시간인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예배를 안 드리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매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자매는요 엄청 불안했어요. 눈이요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 자매 눈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면 눈이 딱 이렇게 일정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거의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눈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자매 진짜 많이 힘들구나. 이 자매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제가 한 번 밖에서 만났는데 그 자매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게끔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꼭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영혼이구나 이러면서 그 자매를 얼마나 케어한지 몰라요. 저는 제 정말 온 시간을 다 들여서 그 자매를 섬겼어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목사님의 도움이 없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 큰일 났구나. 다시 뒤로 가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병원을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장병 막 장염같이 막 안 봐도 뻔해.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냐? 성령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 오늘도 무너져.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오늘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나를 봐서는 안 돼요. 마치 베드로가 그 바닷속을 바라봤을 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예수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나만 봤어요. 이제는 내 필요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나에게만 집중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바라봐줘. 나 채워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주세요. 내 것이야. 이거 손대지 마. 상대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달라요. 이제는 주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은 어떤 사람은 딱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시킨 요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거를 시켰는데 그 옆에 것까지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열렸다는 얘기예요.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렇게만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막혀 있구나. 이것이 모든 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일을 딱 시켰을 때 요것만 딱 시킨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저것 다 한눈에 싹 봐. 그가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그가 그 가정의 집사가 된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누가 마음대로 집사를 시키겠냐고. 그 사람의 이력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잡혀왔든지 끌려왔든지 무슨 죄를 져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예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런데 그는 하나를 시키면 2가지를 보고 4가지를 보고 10가지를 봐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죠?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 눈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우리는 이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나를 어렸을 때 사랑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 어른이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누가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았어요?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그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야 에노가 이렇게 나타난 거 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직접 부를 때가 있는데,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급할 때. 예를 들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이럴 때 너무 급해요. 그럴 때는 음성이 나오지만 여러분, 음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 성경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이너 보이스, 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너 보이스로, 마음으로 뭔가가 느껴질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 전화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런 거.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뭔가를 해다 주고 싶다, 뭔가를 선물을 사주고 싶다, 이런 거, 이런 이 마음의 소리, 이걸 이너 보이스라고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보일 때 그 음성은 더욱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려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 이건 내 생각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겠어요?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생각이 날 때 그걸 즉시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장성한 분량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삶에, 믿음 신앙생활에 내가 모범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같이만 살아라. 막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6절 4장. 여기에서는 그냥 나를 본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신 그 삶들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고난의 길, 그는 마다하지 않았고, 그가 어떠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로마까지 왜 가요? 죽으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죽으러 온 것 같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의 결국은 뭐냐?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버려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더 이상 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는 초보의 신앙이에요. 이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이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러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